7조 믿음의 유일한 규칙이 되기에 충분한 성경. 우리는 거룩한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담고 있으며 인간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 믿어야 할 모든 것을 충분히 가르치고 있다고 믿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의 모든 방식이 성경에 전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누구라도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배우고 있는 것과 다르게 가르치는 것은 그 사람이 사도라 할지라도 불법이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라도 더하거나 빼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로써 말씀에서 나온 교리가 모든 면에서 가장 완벽하고 완전하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난다. 우리는 아무리 거룩한 인간이 쓴 글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글과 하나님의 성경에 동등한 가치를 두지 않으며 또한 인간의 전통, 많은 사람의 지지, 오래된 지혜, 시대적 인간적 계승, 공의회, 법령이나 규칙 등을 하나님의 진리와 동등한 가치를 가진 것으로 여겨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진리는 모든 것보다 뛰어나기 때문이며 모든 인간은 거짓말쟁이이고 헛됨 그 자체보다 헛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 이 무오한 규칙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것을 거부해야 한다. 사도들도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여 보아라. 또한 누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면 그를 집 안으로 들이지도 말고 그에게 인사도 하지 마라 라고 가르쳤다. 본문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는 1561년에 로마 가톨릭에 속한 왕들과 정부들을 대상으로 개신교도들, 즉 로마 가톨릭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믿는지 설명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개신교의 로마 교회 사이에는 많은 주제를 둘러싼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 모든 문제는 이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되었습니다. 무엇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권위를 가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인간의 말인가? 물론 로마 교회는 자신들이 인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자리에 놓고 있음을 부인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수년간 교회 지도자들은 오직 교회만이 성직자들을 통해 세워진 기관이며 교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을 가진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악한 의도에서 시작된 일은 아니었고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여 성경을 읽거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교회는 성경을 해석할 독점적 권리를 스스로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교회는 과거로부터 선포해왔던 교회의 가르침이 모두 올바르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그리하여 수세기에 걸쳐 교회의 전통적 조직이 발전하게 되었고 신학자들은 이 조직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권위를 갖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교회의 전통이 최고의 권위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는 일이
역사적 교회의 선언들 아래 종속되었고, 이는 대개 하나님의 말씀이 교황의 말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의미했습니다. 여러 세대를 걸쳐 교황들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 권세를 감독과 주교와 추기경들의 손에 넘겨주기 위한 노력들이 일어났으며, 이는 로마 교회 안에 흥미로운 그리고 계속적인 대립 구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지난 150년 동안 로마 가톨릭 교회는 두 차례의 종교회의를 열었습니다. 제1차 및 제2차 바티칸 공의회입니다. 제1차 회의는 1870년대에 열렸고 제2차 회의는 1960년대에 열렸습니다. 두 공의회에서 모두 중요한 사항들이 결정되었습니다. 특히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각 지역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미사를 지내는 것을 허락함으로써 답답한 건물의 새 창을 열고자 하였습니다. 전 교황이었던 요한 바오로 2세는 전통 라틴어 미사를 회복시키는 것을 찬성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공의회의 결정에 의한 것이었든 아니면 로마 교황의 의견이었든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어찌됐든 사람의 말에 따른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16세기의 개혁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통치한다는 사실을 절실히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벨직 신앙고백서 37개 조항 중 7개가 이 주제를 다루는 데 쓰여졌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주 신중하게 이 주제에 대하여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나가게 됩니다. 개혁교회의 입장이 정확히 무엇인지, 이 고백들이 정확히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 확실히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에 대해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벨직 신앙 고백서의 처음 7개 조항의 중심 개념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완전히 깨달아야 할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경이로운 일입니다.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주의 깊게 듣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매우 신중하고 헌신적인 태도로 성경을 읽고 연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 안에 들어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성경이 어떤 책인지 그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가지게 되었으며 성경은 성경 스스로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천히 그리고 신중히 벨직 신앙 고백서의 처음 조항들을 살펴왔던 것입니다. 뒤따라오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말씀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만약 성경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 이해가 잘못되어 있다면 갈수록 잘못만 더해질 것입니다. 집을 짓는데 기초가 삐뚤어져 있으면 집 전체가 삐뚤어지게 되듯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연구할 주제는 성경의 충족성입니다. 이를 다음 세 가지 면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완전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거룩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I saw he doth restore again, and me to walk doth make